이제 두 번째 우리가 타락이란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타락을 통해서 죄와 고통이 이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는 영적으로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고 또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 그것이 인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모든 세계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의 본성 자체가 공동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있는 것 자체를 그냥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신인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인 공동체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신인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탄이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결국 뱀으로 위장해서 인간에게 이제는 그 정말 범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범하게 유혹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드디어 파괴되기 시작했고요. 또 인간들의 공동체를 또 공격을 해서 결국은 부부 관계를 깨뜨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뭐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제 하와가 나중에는 이제는 이제 저 여자 때문에 이제 책임 전가, 이제 그거를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이제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부부관계 깨진 관계가 지금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부간에 맨날 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 그런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족 공동체를 파괴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형제간의 관계도 깨뜨리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동체가 또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이제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도 어떻게 해요?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게 다 이제 인간도 자연을 파괴시켰지만 자연도 인간을 더 많은 자연재해라든가 뭐 이런 기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원래는 거기서 자연을 잘 그걸 누리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정말 이 사탄이 뭘 마지막에 공격하냐면요, 삼일째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 예수님 여기서도 이제는 십자가에서 참 그 많은 멸시와 조롱과 이 비방을 다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참 죽으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어찌됐든 이 삼일째 하나님의 공동체성까지도 사탄이 공격할 만큼 이 사탄의 존재라는 것이 굉장한 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그냥 다 심판을 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도 있었지만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실 수 있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의 승리가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승리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게 되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저주로 인간이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고통을 이제 겪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타락과 죄를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인간이 타락한 것은 자아 중심의 삶이에요. 자아 중심의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성경에서 이제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자신이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죄에 대한 두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라든가 십계명이죠. 그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뭐뭐 하라라는 것은 다 해야 되고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율법들을 뭐 유대인들이 그걸 다 세보니까 613개의 이제 계명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613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하나도 우리가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표준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한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린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기는 나는 선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는 나쁜 생각 하나도 안 갖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말로 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해서 내가 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닮을 수 있다면 죄인이 아닌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해보면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출발점,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복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그분께 대한 불순종의 의미고, 죄란 바로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고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죄란 관역으로부터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간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망 이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둘째 사망인 지옥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죄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간단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이 피조물의 쇠자를 유발하고 자연 환경을 우리가 깨뜨리게 되어진 존재가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보면 양파를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는 미워해 계속하고 이제 양파를 키우면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사랑해 키웠더니 결과가 다른 거예요. 계속 미워한다라고 이제 그걸 했던 양파는 죽어간 반면에 계속해서 사랑해라고 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퍼부어 주었더니 그 양파가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예레미야서 12장 4절을 보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인이 악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죄가 결국 자연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자,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생명과 환경을 오히려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환경을, 또 우리 생명을 존중하는 자들로,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창조와 타락과 관련되어서 존 밀턴의 유명한 신라권이라는, 우리 존 밀턴은 알다시피 청교도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신라권을 통해서 사탄의 모습이 어떻고 인간의 모습이 어떻고 또 교회의 캐릭터가 어떤지를 그가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라권, 제가 또 직접 책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신라권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서 존 밀턴이 어떻게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를 썼는지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이런 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신라권 이름만 들어보셨죠? 그 보면 읽어본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좋은 책들이 많고 좋은 어떤 그림도 많고 좋은 음악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받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흑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칼라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입체적으로 컬러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예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음악도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과학도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풍성한 삶을 아주 조금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경쟁과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만들고 그런 또 조바심을 갖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막 급히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중요시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것들을 못 누리면서 막 쫓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났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얼마큼 풍성하게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풍성히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요 안 커요? 크겠죠.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아주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별로 행복한 것도 못 느끼고 누리지도 못하니까 천국에서 누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많이 중요한 부분들은 그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알면 굉장히 우리 삶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건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공교육이라든가 교육 자체가 그냥 좋은 대학교 성공주의, 아까 말했던 이교 영웅주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누릴 것들을 다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세상관을 가느냐, 어떤 세계관을 갖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 깊이 있게 배워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존 밀턴의 신라권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사탄의 캐릭터를 보니까 굉장히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삼아요. 굉장히 교만하죠. 죄, 죽음, 구원 가능성에 대한 절망, 그다음에 유혹하고 파괴하고 싶은 충동, 이런 걸로 인한 반영웅, 영웅과 완전히 반하는 그런 영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잘못된 영웅의 모습이고요. 둘째, 타락전의 인간의 캐릭터를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강하고 지적이고 고상하고 감성적이고 진지하고 아름답고 순종적이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능력이 많은 반영웅 같은.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려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 신라권에 보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사탄이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하고 지적이고 고상하고 감성적이고 진짜 아름답고, 이걸 보는 순간 사탄이 잠시 마음이 흔들려요. 그만큼 인간이 아름답게, 아주 고상하게,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창조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 후에 인간의 캐릭터가 어떻게 바뀌냐면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다음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우상을 숭배하고 명성을 쫓아가고 이런 사탄이 있는 곳에서 살기에 마땅한 타락한 죄인으로 이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에서의 시험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늘 반복되는 세 가지 유혹은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에덴에서 시험이 뭡니까?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거에 우리가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똑같은 시험을 말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세 가지는 다 이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 여기 먹음직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이 되라는 우리 유혹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현실적이 될 것을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한테 마치 뭐라고 한 거예요? 스턴트맨이 되라. 그럼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받은 이 시험, 예수님도 받은 이 시험,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유혹을 늘 우리가 한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는 이 신라학원에 보면 용기와 순교를 통한 자기 희생이라든가 낮춤의 모습, 복종의 모습, 내어줌의 모습,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 승리자 이런 영웅으로 우리가 신라곤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순교와 고통과 핍박과 혼합된 권위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전진 등 명확한 어떤 종말론적 언약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존 밀턴의 신라곤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정말 존 밀턴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 내려갔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주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우리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선물 누리는 거죠. 선물은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라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별히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유닛 2부터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경건한 소수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은 끊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역사적으로 시대가 중세 시대와 같은 특별히 9세기라든가 10세기가 되면 역사의 암흑 시대 중에 암흑 시대거든요. 그런 암흑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경건한 소수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역사가 굉장히 더 흥미진진하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라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래서 원시복음 이미 사탄이 이제 인간에게 타락을 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의 성공을 유혹에 넘어가게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미 승리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나중에 또 보면 가인의 표,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든가 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이런 뭐 무지개 언약이라든가 뭐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북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제 성경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이제 화가가 여기 보면 십자가 예언이라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천사고 예수님이고 이제 아담이고 여기는 하와 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여기 밑에 뱀을 어떤 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림이 이 안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으로 이제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는 뭐 이 그림이 뭐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과거에 많은 이런 그 중세 시대 뭐 아니면 그 이후의 시대 속에서 이런 기독교 영향을 받은 많은 화가들이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런 추상화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그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 과거에는 대부분이 화가들이 성경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 그림을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들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성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제 세계관 속에서 살아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뭐 렘브란트라든 화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쩌면 그렇게 제대로 잘 묘사를 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죄를 더 들여다보게 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림을 통해서도 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술가들이 이런 성경에 있는 가치관들을 어떤 면에서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작품을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많이 없는 게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는 나름대로 문명을 만들어가고 문화를 창출해가면서 이제는 번성을 해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셋은 이제는 이제 사실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셋을 낳게 해서 경건한 후손을 또 있게 만드십니다. 가인의 후손과 또 다른 측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인 글씨가 저도 뭐 잘 안 보이는데 가인은 여러분들 이 그 아들 위해서 자기의 이름 이제 아들 이름을 짓고 에녹성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었죠.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녹, 그다음에 에노스, 그다음에 이랏, 뭐 게난, 뭐 우리가 생소한 이름이지만 무야엘, 여기는 마할랄레, 무드사엘, 야렛.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이 5대 후손에 갔을 때는 굉장히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 보면 가인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의 노래, 칼의 노래, 일부 일처 제도를 최초로 깨뜨린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셋의 후손 5대 후손에 가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천국으로 바로 옮겼던 사람인 에녹. 그러니까 셋의 후손 가운데는 에녹이 나타나고 가인의 후손에는 라멕이 나타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은 인간적인 능력을 확장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리고 라멕의 후손 가운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는 또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야발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고 유발은 악기 연주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 두발가인은 무기 제작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발은 보니까 목축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숭앙하는 삶을 살게 돼요.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발은 세속적인 쾌락을 숭앙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힘과 무력을 숭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이죠. 그래서 야발이란 사람의 삶을 결국 우리가 유출해 보면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경제적인 착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착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착취를 해서라도 자기는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발이라는 사람은 세속적인 쾌락을 수강하니까 쾌락으로 계속해서 탐닉을 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쾌락으로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발간의 삶은 힘과 무력을 수강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라도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달성을 해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세의 후손을 보니까 무드셀라 그 이후 라멕을 보니까 여기 라멕 이름이 똑같긴 하지만 이 라멕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짓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 이제 안식과 위로라는 뜻의 노아를 이제는 낳게 되어지죠. 이름을 위해서 노아라고 짓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의 후손 셈과 함과 이제는 야벳으로부터 이제는 인류가 다시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 이전의 인간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또 장가 가기에 좋아했던 시대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이 시대가 노아 홍수 직전에 악이 세상에 관영했던 시대와 같이 오늘도 악이 관영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런 풍요와 또 쾌락과 힘과 무력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세세의 후손처럼 이 노아와 같은 당대 완전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당장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똑같이 끼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갔을 때 우리의 경건한 삶이 아니면 우리의 죄인된 삶이 그 5대 후손에 갔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리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이 결코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서 살아가는 내 삶이 그냥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게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다음 세대에게 경건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더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